요걸 가지고 좀 이 얘기를 좀 해 보십시다. 예, 여기까지. 네, 아주 짧고 굵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또 더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대순 진리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냥 토론할 수 있는 논지를 최대한으로 간략하게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지금 예수 시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유대의 묵시문학 전통 중에서 특별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날, 그러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를 가지고 다양한 신앙 그룹들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예, 사실 뮌저의 독일의 농민혁명, 뮌저의 농민혁명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상이 깊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다 우리가 연관하지 않더라도 오늘 한국 사회의 위기 이것을 보고 광화문에서 예, 국가를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신앙적 운동을 머릿수로 지금 시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체제 긍정이어야 하는가, 체제 부정적이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후천 개벽은 기독교인에게 어떤 언어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의미화할 수 있는가, 우리의 언어로, 또는 뭐 신앙과 신학의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희들 중에 예, 특별히 강증산이나 대순진리회 또는 증산도와 연관돼서 하실 말씀,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가 아까부터 켜지신 건, 예, 아까부터 켜지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시고 무조건 좀, 우선 윤 신부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이제 그 강증산이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이밤, 그 이밤 참. 정읍 이밤에 그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맞아요. 서울에서 쭉 내려오면 예, 오른쪽에는 고부 전봉준 고향이. 장군이 현실 참여하고 혁명운동을 한 거고, 음, 왼쪽은 왼쪽은 이밤. 음, 근데 강정산이 종교적인 정치 참여보다도 종교적인 그러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맞아요. 함석헌은 현실 참여를 했다면 음, 전봉준 쪽에 섰다고 이요. 볼 수 있고 유영모는 종교적이에요. 거기 보면 현실 참여보다도. 예, 그렇죠. 그리고 종교 그러니까 강증산 쪽에 선다고 좀 보고 노자는 현실 참여에 도로스 세계를 바꾸려고 했던 노자. 그러나 음, 장자는 은둔자예요. 음, 그래서 장자는 강증산하고 같은 음, 라인에 그렇죠. 서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그 강증산, 유영모, 이 장자, 이 종교적인 성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함석헌, 전봉준, 노자는 이렇게 현실 참여, 정치 참여를 통해서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비교해서 이 얘기를 하면 좀 명확하지 않을까.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비슷한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예,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근데 이제 이 개벽이라는 것은 이게 영원한 그야말로 그 테마 아니에요? 뭐 우리의 그 민족의 그 나온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뭐 개벽을 화두로 삼고 개벽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뭐 우리도 사실은 개벽이라는 용어를 우리 써야 되죠. 우리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이 후천 세계가 뭐 하나님 아주 막연하게 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건 사실 막연한 얘기잖아요. 막연한. 정말 천지가 개벽이 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진 이게 우리 개벽인데 그래서 이제 이 동양적인 앞으로 이제 1세기가 지나면 지금 사실 저는 지난 주일 그 교회 가가지고서 그 목사의 그 설교를 들은 독이 아직도 안 빠졌어요. 그것도 얼마나 그 독이 심한지 한 번씩 그렇게 그런 설교 들으면 완전히 딴 세계 사람, 전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와 저거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교회 안에 팽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벽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벽에 대한 이해, 이게 좀 피부로 좀 많이 다가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늘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예, 개벽이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기독교는 사실 후천개벽, 음, 선천개벽은 우리 창조로 얘기하고, 인간의 문명이 전환되는 모멘툼, 네, 모든 신앙은 종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신 예수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울의 생각조차도 유대 묵시 전통을 따르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1세기 팔레스타인 상황이 이제 특수성이다라는 거죠. 그 일관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바울 복음의 핵심, 물론 이제 십자가 부활로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 부활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해원 상생 하는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어,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겠는가. 우리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여러분들은 뭐 쉬운 자신의 그 기독교 언어로 기독교식으로 좀 말씀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 강빙산의 원리를 끝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거- 예, 예. 네. 그렇게 격려가 됩니다. 우리 이동규 선생님, 오클랜드, 뉴질랜드 예, 말씀하십시오. 그 개벽이라는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거듭남, 새로 태어남, 뭐 음, 이런 개념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늘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같이 듣기 너무 아까운 음. 훌륭한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목도 유사품 토종예술 강증산의 후천개벽 너무 멋있게 쓰시고 그 의미가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실 때의 상황과 강증산에 있는 부분을 대비시켜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 강증산의 증상들을 보면. 근데 저는 길거리 가다가 당신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궁금해요. 뉴질랜드에는 오겠지. 아니, 한국에서도 그래요? 종로를 걷다가 명동에서 뭐 그런 걸 겪었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대순진리교 그 후천개벽, 강증산, 증산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귀가 솔깃합니다. 그 논리 자체가. 어떤 부분이 귀가 솔깃한가 하면 사회를 개혁하는 문제들이 그 영적인, 그 정신적인 그런 부분의 개혁, 변화, 개벽부터 돼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거든요. 개인 삶에서도 어떤 그런 그 거듭남, 확실한 변화 부분들은 사람이 뭐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 그 영혼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저는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그래서 개벽이라는 개념도 개혁이 있고요. 혁명이 있고요. 레볼루션,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개벽인데 그 개벽은 약간 좀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학문명에서 농민 민중봉기가 축창을 들고 일어난다면 여기에 개념들은 영적인 개혁,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당연히 영적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생,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단순히 개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믿음으로 끝나지, 자기 안에 내적인 그런 어떤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됐을 때는 판타지로 나타나거든요. 종교적 판타지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비현실적일 것 같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파워로 나타나요. 그래서 동학혁명도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일어난 거고 어,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판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단한 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뭐, 구약에도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고, 마른 뼈가 뭐 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판타지는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 저기 누구야? 지금 그 헬리킴 목사님 금방 왔다가 나가셨네. 우리 헬리킴 목사님 같은 얘기해 주시면 참 좋으실 텐데 그 전형적인 그런 거였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 신흥 종교에 들어가서 그 판타지 속에서 이제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판타지가 그거 그냥 굉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삶 전체를 투신하게 만들고 어 그래서 이 강증사는 그때 하여튼 그걸로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100여 년 전에 뭐 엄청났어요. 하여튼 그 강진산의 그 파워들이. 근데 헬리키 목사님 다시 오셨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 예수님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이제 그렇게 믿지만 그런 예수가 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판타지 그것이 또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파워가 됐을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지성수 목사님께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던지는 질문은 그 변선한 교수, 감리교의 이제 토착화 신학이죠. 물론 뭐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이정배 교수가 왔으면 토착보다는 토발, 이렇게 그럼. 발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변선한 학장의 그 말을 빌리면 개벽 사상으로서의 기독교. 그래서 그분은 이제 기독교 앞에서 한 단어를 더 붙이셨죠. 그러니까 개벽 사상으로서의 원기독교. 그건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변선한 학장은 서구 기독교가 한국과 아시아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고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요단강인 겐지즈강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와라. 굉장히 그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아, 아시아의 아시아 종교의 민중성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강증산이 고민했던 일제 시대에 그 아시아 종교의 민중성 그것이 이제 해원상생이라는 신명계의 어떤 그 해법 그것을 계속 강조했다면 오늘 기독교인의 이 개벽 사상으로서의 원기독교는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이제 예, 1세대 한국의 토착과 신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회 현상학적으로 예, 자꾸 문민정부 들어서고 한국이 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민주화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그 깊게 관심을 가는 사람은 없었다. 저는 서울의 그 청량리 쪽으로나 아니면 예, 1호선 쪽으로 가면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따라 들어오는 젊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를 아십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시대에도. 어떻게 이동규 우리 선생님 독특하게 한 번은 못 만나본지 모르는데 주로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이렇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좀 굉장히 어리숙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서 도를 하냐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아무튼 조 목사님 지금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결국 그 한국 기독교에서는 개벽 사상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표출된 것이 민중신학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해방신학을 신학한 그 구티에레즈
신부가 이제 93세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결국 이제 민중신학도 크게 봐서는 뭐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구체적으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민중신학 그걸 하신 분들이었고 이제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나 김성호 목사님 같은 분들을 뭐 저도 그렇고 정 목사님 뭐 여기는 다 그렇네. 민중신학의 세례를 받은 분들이 여기는 계시고 또 이 판타지적 그 어떤 그런 신앙 경험을 하신 우리 헨리 김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아주 뭐 생생한 증인들이 있구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상호 목사님, 제가 뵙고 왔습니다만은 또 김성봉 목사님도 그렇고, 서슬퍼런 독재 아래 민중들과 또는 신앙인들과 또는 장애우들과 함께 버틸 때에 그분들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나. 그걸 견디게 하거나, 예, 그거를 견디게 했던 그 희망이 무엇인가. 굉장히 실천적 차원에서 증언을 좀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윤정희 시민께서는 사람들이 이제 다석 선생님이 오히려 민중지향적이지 않으셨다라는 평가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니다. 그럼 변론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성모 목사님 30년 민중 목회에서 이 회원 상생이나 또는 후천 개벽, 예, 그 개인의 삶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희망을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소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성모 목사님 마이크 키셨네요. 네. 그, 어, 강증산의 증산교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기독교 쪽으로 벌써 이렇게, 초점이 옮겨와 버렸네요. 근데, 그, 제 목회 30년을 돌아본다고 할 때에, 어떤 판타지스틱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러한 환상적인 어떤 세계를 지향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어, 제 자신이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면 성찬식을 매주일 거행했거든요. 성찬식을 매주일 거행했는데 그 성찬식을 매주일 거행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때 이제 어떤 세계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게 과연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체험들,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까 했는데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박사학위 과정이 제목이 뭐냐면 매주일 거행하는 성찬식이 영적 영적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가? 스피리추얼리티하고 그다음에 세크라멘탈, 세크라멘트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교인들에게 한번 설문지를 돌려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교인들 중에 그 성찬을 받을 때 막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증을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읽었어요. 그래서 이 민중교회였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 예배,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체험을 가진 바 있다. 그렇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증산의 그 판타지스트가 어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그런 세계가 있어야 종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피리추얼리티하고 그다음에 세크라멘트 이 영성과 그다음에 성례전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예.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린다면 민중교회에서의 그 어떤 환상 그것이 우리를 밀고 왔느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버티기 했다. 30년간 그곳에서 버티기 했다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매년 부흥회를 했어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흥회를 했단 말이죠. 근데 부흥회 때 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설교를 부흥회 때 와서 말씀을 주신 분들이 그 예를 들면 이현주 목사님, 예,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그냥 그 이상윤 목사님도 좀 오셔서 부흥회를 2번씩이나 인도하고 했는데 그런 감리교적인 그런 뭐랄까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부흥회도 있었지만 대개는 점잖고 차가운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는가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히려 이제 지성수 목사님께서는, 동양 종교의 민중성, 특별히 동학 같은 종교 또는 원불교, 민중성은, 민중신학으로 꼽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민중목회 30년을 하셨던 우리 김성공 목사님께서는, 버티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 버틴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죠. 그 영어로 얘기하면 sustaining이죠. 견뎌내게 만드는 맞아요. 예, 그 맞아요. 힘으로서의 신앙은 아주 그 신비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영적인 부흥회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뭐 부연 설명을 여러분들께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변선한 교수는 지금 이제 지성수 목사님의 기독교의 개벽성, 이거 굉장히 화두로 지금 계속 던지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기독교의 개벽성.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게 오늘 제목처럼 오늘 한국 사회의 기독교의 개벽성은 여러분 생각할 때 유사품 이게 정말 품질이 유사품 아닌가, 서- 서양의 본질적인 기독교의 아주 유사품으로서라는 말은 실패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도적 기독교회가. 그러면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국 기독교의 개벽성을 다시 한번, 추구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조금 고민하고 읽었던 책에 보면 이 서구 신학의 향벽설위, 그래서 한자로 표현합니다만 자기 바깥에 존재하는 대상을 향한 경배. 그런데 수은이나 뭐 해월 같은 분이 향아설위,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인내천도 그렇고. 그래서 해월 선생님은 배짜는 며느리를 보고 배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게 이원론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동학 사상의 후천 개벽은
인내천이 바로 이게 내 안의 하나님. 근데 이걸 더욱 급진적으로 말하신 분은 변선한 학장이에요. 그분은 신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신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존재하지 말자. 신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 정도까지 급진적인 급진성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가? 오해 때문에. 예, 그러면 그렇게 말했던 변선한 교수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개벽 사상을 추구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정혜 신부님 혹시나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다석 선생님에서 이 동학 사상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오해해서 다석 선생님의 생각에는 민중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다석 사상 연구가 연중해 신문을 어떻게 그거보다도 윤 일단은 신부님 지금 예, 향벽설이 항화설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네 좋겠어요. 좋습니다. 음, 하석 선생님은 설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붙이고 벽에 붙이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향암은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살아있는 제사를 지내는 걸로 바꾼 거예요. 다섯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자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보고, 우리 개벽 사상, 우리 그 기독교의 개벽 사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 호남 지방에서 일어났던 미륵신앙, 또 개벽 사상, 그리고 새로운 세계, 이거가 이제 이 1860년부터 1900년, 1910년까지 양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영적 폭발이 있었어요. 토발적인 신앙이. 온불교도 개벽을 말하고, 음, 그 다음에 금산사와 선운사를 중심으로 미륵신앙, 그 그렇지. 불교의 새로운 세계를 써 미륵신앙, 미륵에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연다. 그런 열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봉준, 또 차경석의 보청교, 예, 독립운동 하여튼 엄청나게 했다가 탄압받은, 그래서 시가 말릴 정도로 일제 때 보청교도 여기 호남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봉준 마찬가지고, 그, 그렇지만은 저기, 옴불계 그 소태산 예, 박, 박정빈 이런 다 개를 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최재우 선생은 이제 경주, 경주 그렇고 이제 전부 계백을 말하고 하여튼 미륵과 다 통하는 이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데 계백의 개자는 10개자예요. 이쪽에서 말하는. 그다음 벽은 열일벽자예요. 그러니까 예, 밖에서 대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10개예요. 근데 벽자는 내 마음 속에서 열어줘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열고 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열어야 이 새로운 사상이 나오니까 개벽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강정사는 이 영적 개벽이 이제 강한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새하늘과 새 땅하고도 미륵신앙 또 이 개벽 서로 상통하는 점이 많이 있어서 왜 이렇게 호남 지방에 이 개벽과 새로운 세계니까 이 탄간오리들이 너무나 많이 착취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이제 정치 참여 또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갈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민중의 호남이 신부님 먹을 게 많았던 거죠. 뜯어 먹을 게. 예, 예. 그 음식도 맛있게 할 수 있는 양반들을 위해서 이 평민들이 바친 거예요. 예. 워낙 평야가 넓으니까 예. 이 쌓아놓을 것이 많고 양반들을 위해서 그냥 종로로 한 거죠. 뜯기고 착취당하고 종로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향아 설비는 사실 다석 선생님과 아주 깊게 상통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민중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그 표면적인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그러고 이제 강증산의 일화 중에서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 일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강증산은 고판내라는 여성 제자로 하여금 도통을 전수한다. 그래서 자기가 눕고 그 여자 제자가 자기 배 위에서 자기 배를 짓밟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천지가 그러니까 하늘이 땅이 되고 그래서 이 음량이 뒤바뀌는 시대, 이 개벽,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그 천지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강증산에게 천지가 새롭게 평가돼야 하는 이 후천개벽. 그래서 음량이 뒤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서 발로 짓밟게 하는 의식까지 거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은 이제 자기가 퍼포먼스였겠죠.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이 후천개벽 또는 천지공사 거기에 아주 엄청난 강조점과 방점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게 했던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정수정 목사님 마이크를 켜 계신데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 경험을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 한번 그 잔노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런데 그 미국의 오베린 대학이 있죠. 거기에 부부가 공부해서 오셔서 일본에 오비린이라고 비슷하게 그냥 이름을 붙여서 그 대학을 시작하시는 일본 시미즈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영어영문학과에서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만난 사람이 펜테코스트 교회에서 오신 선교사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분한테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한번 여름에 수양회 간다고 해서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펜테코스트 교회의 수양회였어요. 저는 처음 경환하는 어, 그 방언하는 거기에서 앉아서 방언해 보려고 노력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영영 제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례를 소위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세례를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저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소위 수준 세례를 그러니까 이미 잔노회식 그 물을 뿌리는 세례는 이미 받았고 물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확 올라가는 세례를 다시 한 번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비둘기가 나오고 뭐라 한다고 막 그런데 진짜 비둘기가 나오는가 봐 그냥 문을 또 뜨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비둘기도 안 나오고 제 인생에 해야 할 것 다 해본 것 같은 그런 기독교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깨달음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제가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저는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잘했기 때문에 그 꿈을 다 할 수가 있었던 자격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미 지금 본인의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한 꿈조차도 지금 잊어버리고 못 해버리고
이 언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으로 될 뻔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안 되더라도 한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지금까지 공부한 여성신학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배 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될 것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개벽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 개벽의 경험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특히 나는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성소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삶으로 나온다는 것. 그것 자체가 모두가 만들어지는 평화와 생명 기준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 그거뿐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 길로 지금 가고 지금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숙자 목사님. 좀 환기를 시켜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뭐 이 사회자로서 이 정숙자 목사님 굉장히 깊게 동의하는 바가, 사실은, 굉장히 이지적인 분. 제가 볼 때 정숙자 목사님 정말 굉장한 아주 예, 소위 말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다른 말이 저도 급하게 생각 안 하는데 아주 명석한 학생이셨기 때문에 아주 이성적 사고를 깊게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방언이 터지거나 그런 일은 참 안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제 경험도 굉장히 방언을 정말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날 밤에 아주 철야 기도를 하면서 초, 초기 신자 여성들도 많았게도 제가 군인이었을 때, 이 군종병일 때 다 방언이 옆에서 터지는데 죽어도 저한테만 안 터져서 굉장히 좌절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정수정 목사님의 그 경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를 환기시키는데 한 가지, 저는 지성수 목사님 계보를 따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성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바른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을 평생 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성경에 대한, 매달리는 것, 굉장히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쉽다고 하지만 너무 오해하고 그것이 오히려 너무나 큰 맹신을 만들어내니까 차라리 성경을 모르면 저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말씀 위에 올바로 쓴 신앙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요, 성소 자체는 읽으면은 그 그릇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와 그릇이 사이를 이루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릇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삶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새롭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매일 다른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거. 그때 상황에서 제 마음 자세에 따라서 메시지가 정말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힘입니다. 우리, 그것이 모두가 그 경험을 해야 할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양보영 선생님께서 네. 아무래도 또 체험신앙, 양보영 선생님 아,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요, 지금 금방, 어저께 이제 자다가 이제 잠이 안 와갖고 제가 소년이 온다라는 한강의 그 소설책을 갖다가 듣고서는 이제 잤어요. 근데 그걸 듣고서 자갔는데 아침에 꿈에 너무 정말 어떤 젊은 남자애가 나오는데 조금 못생긴 남자애가 내 앞에 앉아갖고 막 마귀 같은 얼굴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나를 굉장히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막 걔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친 그런 꿈을 꿨는데 제가 한강책을 갖다 두 권을 갖다가 뭐 책은 없고 그냥 오디오북으로 지금 뭐 작은 부처인가?
그거하고 소년이 온다 하고 두 개를 갖다 봤는데 너무너무 읽기가 힘든 소설책이에요. 그게 정말. 음, 이게 뭐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음. 정말 이거 정말 소년이 온다는 건 우리나라에 그걸 갖다 세계적으로 알린 거는 좋은데 그 구절 구절마다 너무나 정말 그걸 이거 정말 마귀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무서워서 그 책을 못 읽을 것 같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책인데 나는 그렇게 뭐 하나님 굉장히 내가 잘 안다고 하면서도 이제 그 책을 약간은 그렇지만 이렇게 묘사를 기가 막히게 잘 했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강이란 사람이 그래갖고 너무 이걸 갖다 하나님 없이 이걸 갖다가 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정말 그 마술 그 무당식으로 그 뭐지 그 하여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그 군중 신학이죠. 옛날에 유교에서 이제 이런 걸 갖다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 영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전혀 없어요. 너무 어두워. 물론 기뻐할 적에 그거 이 기쁜 얼굴, 웃는 얼굴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검었다. 근데 물론 사진에서 얼굴이 검은 게 아니라 까맣다, 어둡다. 이게 딱 느껴지네. 90%가 어둡다. 그래서 내가 이 한강 이 작가가 지금 너무너무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세계를 센세이션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텅빈 역강정 같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걸 너무 많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알면서 썼으면은 너무너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없이 이 어려운 책을 갖다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 젊은 애들한테 알려주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전도에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강희 작가가 빨리 좀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앞으로 글을 쓰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저기 춤추는 애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그 고전 무용을 굉장히 잘하는데 걔가 이제 한국에서 국보급이라는 애인데 이북까지 갔다 왔죠. 이북에서 누구지? 누구 제일 유명한 사람 그 춤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애가 그러더라. 내가 하나님 전도를 매일 하잖아. 내가 친하니까 매일 만나서 하나님 믿으면 네가 말한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춤이 안 나온다 그래요. 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걔는 여기서 공연을 했거든요. 거기 그 공연할 적에도 아직 사람 갖다 안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한 20명, 30명 넘은 큰 극장에서 하면서 관객이 없으니 흥이 안 나는구나. 그러면서 걔가 그 요만한 거 그 뭐지? 왜 경대 있잖아요. 조그만 경대 하면서 걔는 옷을 갖다가 그 무대에서 다 갈아입어요. 속옷부터 다 갈아입으면서 지가 연출을 하면서 그 무대를 갖다가 했는데 뉴욕 타임즈에 이만하게 났어요. 굉장한 예술인이다. 어마어마한 예술인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황석영 씨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그 옛날에 그 이북까지 갔다 오네. 근데 이제 걔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걔라고 그러는데 걔가 그렇게 내가 전도를 갖다 수없이 하면 그게 안 나온대. 그래서 한강도 하나님이 들어가면 소설이 안 나와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하나님을 갖다 없이 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면서 그게 연관이 되네요. 걔랑 그 한강이랑 작가. 거기에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 양반의 글은요, 그 강주에서 그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자기가 영혼하고 합일돼서 적은 글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네. 영적인 게 있어요. 아니, 네. 본인이 그 영혼이 이미 되면서 그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영혼들의 마음에서 우리 마음도 하나가 되면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물론 그렇게 되길 이해 바랍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랍니다. 더 희망적인 거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하서 죽은 사람한테도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뀌지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한강이 조금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누가 하나님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강의 소설, 저 지난 주간 중에 읽었는데, 작별하지 않는다? 그걸 읽었습니다. 근데 영혼의 얘기더라고요. 맞아요. 영혼의 이야기고, 그 영혼의 이야기는 물론 눈 내리는 벌판에서 그 집을 찾아가고 그 속에서 그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을 열고 그리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깜깜한 죽음의 세계 4.3 때 학살당한 3만 명의 영혼의 이야기. 그걸 한번 읽으면서 저도 이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거겠어요. 근데 다만 이것이 나중에 환한 빛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냐. 저는 결국에는 빛으로 향하는 그런 작가의 세계를 에,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읽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우리 양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없는 한강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강임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도 우리가 묻고 있는 그 동양 종교, 특히 한국의 종교의 특히 동학, 증산교, 원불교. 사실 원불교는 사실 동학이 혁명이 실패하고, 그러니까 원불교는 증산교와 동학의 힘입은 바 큽니다. 그러니까 아, 이 한국 종교의 민중성,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민중성을 담지한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개벽,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저는 한강의 소설도 충분히 그 4.3이나 5.18 광주를 소재로 삼은 것은 바로 그 민중성, 종교가 해결해 주지 않은 민중성. 저는 예수께서 아까도 우리 성찬, 우리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는 거는 처형당한 사람에게 그 예수가 우리가 크루스픽션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게 자꾸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게 execution. 사실 로마의 실정법으로 처형당한 거잖아요. 처형당한 예수. 우리 자꾸 종교화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크루스픽션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게 조금 더 소상하게 그게 십자가 형을 받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execution이죠. 사람을 우발적으로 총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손을 뒤로 묶어놓고 권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뒤로 묶어놓고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게 처형식 살해입니다. 예수는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처형당한 그 처형당한 사람의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강의 소설에 나오는 것만큼 아주 그 그로테스크한 거죠. 근데 성찬도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좀 열릴 수 아니, 있습니다. 근데 무당들도 영적인 걸 다뤄요. 무당들도 그게 저기 그 실제 굉장히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한각이 무당에 근데 가깝다 이거예요. 무당에 가까운 영을 갖고 네, 있다. 하나님의 영보다도. 그래서 그게 안 오히려 이제 강증산도 우리 지성수 목사님의 강증산 해석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실 샤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당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품위를 절하하는데 사실 무속, 그런데 이게 이제 무교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죠. 증산도 대순진리회하지만 증산교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거기 신앙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인이 우리 양병 선생님께서도 무교의 아주 그 악한 기능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민중성, 태백산맥을 보시면 무교의 어떤 민중성, 그것이 태백산맥의 감동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무교가 보이는 이 해원 상생, 이 대동구세에 나오는 해원 상생,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속임으로 이상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12.7 광화문 200만 집회도
속이는 퍼포먼스잖아요. 그러나 진정하게 사람들이 대동굿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한이 풀려지고 이게 지금 동학에서 경천, 경인, 경물 이게 삼경사상.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경천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데 경인 진짜 진정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죽어간 사람들, 국가폭력에 희생한 사람들의 경위는 기독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아니, 돈 바치고 장관이고 법관이고 교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남 기독교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 떠받치고 있으면서 한국의 무슨 100대 리더 중에 기독교가 40몇 퍼센트면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국의 100대 리더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거하고 자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천 사상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돈 가진 사람만 아니 학벌 있는 사람만 경천이냐? 경인이냐? 라고 지금 큰 도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꾸 한강이 찍은 사진의 빛이 너무 어둡다 이러면 우리가 오늘 정말 삼천포로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지성수 목사님 좀 중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지성수 목사님 예, 말씀하시고 우리 헨리케 목사님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는데 지성수 예, 목사님 중간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도 뭐 간증 같은 뭐 간증이죠.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양보용 자매님이 느끼시는 그런 감각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중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광주 어, 뭐라 그래요?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광주에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는 광주를 이제 87년에 아마 오픈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죠, 아마. 매년 이제 5.18 때 광주를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이제 5.18 그 전날 버스를 하나 이제 대절을 해서 저는 이제 부천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에서 대학생들이나 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뭐 이제 갑니다. 꽉 차 타고 가서 밤새 무박이죠, 무박. 버스 안에서 가면서 좀 자다가 이제 새벽녘에 도착을 하면 그 조선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쫙 강의실이 있는데 아무 데서나 쓰러져서 자요. 그리고 몇 시간, 두세 시간 자고 나서 망월동 묘지로 가서 참배를 합니다. 참배를 하고 돌아올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87년부터 매년 광주 전체가 싸움팔이 돼요. 전체가 뭐 경찰이 맞고 돌멩이 던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 그래가지고서 막 하루 종일 싸움하고 그 대신 총은 안 쏘니까 죽진 않죠. 이미. 돌멩이는 맞을 수 있고 체류탄은 맞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서 버스를 타고 다시 몇 시간 타고 부천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제사였어요. 그걸 안 하면 못 견뎠어요. 광주에 가서 돌멩이 던지고 체류탄 마시고 싸우고 해야지만 뭐가 풀리고 안에 있는 응어리가 풀렸어요. 그렇게 10년 세월을 보내고 저는 이제 인솔자니까 책임자니까 오로지 그냥 제가 직접 돌멩이 던지고 하지 않지만 저는 그냥 한 명이라도 다치지 않기를 그냥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제사였습니다. 광주에 가서 돌멩이 던지고 싸우고 오는 것이.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회복했어요. 어? 그 안에서 소위 투쟁의 영성, 싸워야 된다. 져서는 안 된다. 이겨야 된다. 오히려 그 안에서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광주에 그 당시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광주의 혼을 생각하고 광주의 정신을 생각하고 희생을 생각하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찾느냐가 문제죠. 네, 요즘 감사합니다. 말이 많아졌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도 좀 한 오늘 말씀 뭐 얘기 다 합시다. 예, 예, 거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 5.18 주일 예배 때 어느 해 때 제가 광주 얘기를 싹 뺀 적이 있어요. 5.18 기념주일 아예 지키면서 교회를
운영했었는데, 저기, 이끌고 왔었는데, 어느 때 싹 뺐댔어요. 왜냐면,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은 혀 잘린 하나님, 화상당한 하나님, 왜 그런 노래만 부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민중의 아버지라는 그 노래를 부른 거를 그 교회 권사님이 아주 한국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그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음. 그래서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해가지고 5.18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백석근이라고 있는데 이 백석근 전도사가 나중에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된 일꾼이에요. 그 친구가 나한테 딱 와서 뭐라는 거니? 목사님, 어떻게 오늘 교회 주보에 5.18에 글자 하나 없습니까? 어떻게 센터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셨다. 나로 하여금 그 타협하려고 하건 나로 하여금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언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반성한다. 내가 반성하고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이건 하나님 갈 길 가겠다 하는 얘기였죠. 어,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두두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유 성공회라면 안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떨어져 나가요. 그게 11조 줄어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거 견디기 힘듭니다.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견디기 힘들어요. 뭐 11조도 한 돈 10만 원 하는 사람이 괜찮은데 돈 1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버티기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하면 그 참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혀 잘린 하나님, 화상당한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민중의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이게 이제 남의 일로 듣고, 매일 교회 가면, 바치면 복을 주고, 실제 삶에서 늘 돈 놓고 돈 먹기, 기도는 ATM 머신처럼 비밀번호 예수 이름으로 하면 무조건 내 밸런스와 상관없이 ATM 머신에서 캐시가 착착 나오는 것을 매 삶에서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되면 저 사람들은 왜 나처럼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지성수 목사님 진짜 감정이 격해지실 것 같네요. 우리 이상호 목사님 그냥 공주에서 침묵하고 계시네요. 저분도 정말 공주 시내에서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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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 우리 세관교회를 방문해 봤는데 자 성도들이 얼마 안 남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그래도 교회 안에서 갤러리, 교회에 이 들어가는 문 위에 이 또 교회 안쪽에 있는 이런 서예 작품 자체 전부가 바로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신 이혀 잘린 화상당하신 하나님. 그러나 절망할 수 없다. 내가 도깨비 왕망이 차고 있지 않아도 견뎌내야 된다. 그런 증언으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우리 헨리긴 목사님, 이거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쪽 예, 20대 때는 후천 개벽의 꿈을 꾸시면서 가셨다가 많은 체험을 하셨는데 아무튼 오늘 토론 들으시면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강증상의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개인 사무실 바로 위쪽에 강증상에 연관된 모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의자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좀 빌리러 가서 보니까 명상 모임이었는데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항아설이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길래 지금도 강증상에
그 의식 가운데, 그 의식이라는 건 의례 가운데 제사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식인지 그것이 제가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저는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 대신에 또 다른 메시아를 아십니까? 이런 쪽에 서서 한동안 살았었고, 지금도 오늘 이제 주제가 또 한강 쪽으로 흘러가서 이제 제가 조금 그러는데, 마치 오늘 이 줌을 한 모임이 한강의 소설 속에 나와 있는 그런 한 장면 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강증산과 오늘 한강에 이르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또 다른 우리의 후천 개벽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되는, 저는 그냥 강정상 듣기만 하려고 왔었는데 또 말을 하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한강보다는 요즘 저는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장흥이라는 것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과 같이 조우했던 이청준 소설가, 그리고 서울대 교수였던 그분의 또 모습도 얼핏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 이 시대의 진정한 삶의 그 지향점은 무엇일까 하면서 이 너무도 폭력적인 이 인간의 그런 마음 속에 너무도 아름다운 또 우리의 삶이 또 있잖아요. 이것을 또 한강이 얘기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오늘 생각이 깊어지는 그러한 그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 개벽 사상과 종교 공부, 요거 사실은 이정배 교수님과 뭐 또 아내 이은선, 그래서 백낙천 교수와 대담한 거죠.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동학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데, 이 책에 강조하는 게 예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 자체가 개벽 선언이다라고, 이 결론이 이제 이정배 교수가 없으면 분명히 아마 개벽 사상과 종교 공부에서 아마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선천개벽, 그리고 후천개벽으로서 예수는 그 당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던 유대 민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언한 것은 완전히 동일한 예수의 개벽 선언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돌아서 어렵게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프랑스의 신부님께서도 예수가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고 교회가 왔다. 그리고 한스 퀸 같은 분은 자신의 신학을 교회론으로 정면적으로 캐톨릭을 향한 집중적인 공격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캐톨릭에서 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지성수 목사님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 복음, 예수 복음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사상입니다. 바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물론 김세윤 박사는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신 쪽에서는 아마 결코 동일한 언어였다고 해도, 그러면 바울에 있어서 예수 복음의 원래적 모습을 다시 발견해야지, 바울 복음을 그딴 식으로 이해했다가는 마술이다. 그거는 구약의 희생제사, 동물제사로 돌아가는 아주 보혈에 대한 아주 원시적인 생각이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복음 십자가 부활을 접어두고 나서도 예수의 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요거는 어떻게 개벽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물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무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다른 분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신 게 우리 권혁태 선생님도 그러시고 서백진 장로님 또 공주의 이상호 목사님도 얼마든지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분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하고 보완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차이가 이런 주제를 이해하는데 좀 큰 이 차이가 있는 결과가 아주 달리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육에 대한 문제. 사실은 영혼과 육체가 이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왜 자꾸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는 것이 분리되는 것보다는 훨씬 비중이 높잖아요. 그럼 같이 붙어 있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분리하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다시 말하면 대립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개벽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사실 이 개벽을 우리가 말을 개벽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한 사람의 의미의 개벽하고 전달돼서 다른 사람을 가면 그 개벽이 다른 말로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됨됨에 따라서 사실은 받아들이니까 이게 굉장히 전달되는 과정이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기독교나 유교나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가나 예를 들어서 무속이나 간에 거기에 상당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개벽 이러지만은 기독교에서 메타노이아, 기독교에서 메타노이아는 보통 번역은 회개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회개의 의미가 말로 나타난 글자적인 의미하고 메타노이아의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빙상일각같이 드러난 한 부분으로만 자기 나름대로 그걸 가져가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가 개벽도 될 수가 있고 이제 회개도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의 전체 정신이 메타노이아의 구현이잖아요. 그러면 이 메타노이아가 사교가 됐든 한국적인 종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똑같이 있는 그 공유된 부분을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좋겠는데 자꾸 어디 장가지만 가져가서 이 사람은 저 오른쪽 운동장 구석에서 놀고 또 다른 사람은 왼쪽 운동장 구석에 놀고 이런 것이 문제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 증산도 대순진리회하고 이런 거로 이제 돌아와서 본다면요. 한국에 원불교도 있고 증산도도 있고 동학도 있고 심지어는 통일교나 박태선까지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부흥이 된 게 설 자리가 있으니까 부흥이 됐거든요. 무엇인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설 자리는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일본에 있는 종교 중에 토착 종교 중에 천리교하고 창가학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너무 교리나 신학이나 형식이나 제도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정신, 성경이 말하는 원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아까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고 이제 교회가 왔다. 사실은 같은 말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 코무니온이라는 에우카리스트, 성찬식, 그게 교회 아닙니까? 커뮤니온,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이 코무니온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정신, 공동체적인 의미, 그거는 사라져버리고 교회라는 제도만 드러나고 교회라는 활동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종사하는 종교 산업 속에 있는 거럼 가서 문제잖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의 이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 가지고 큰 줄기를 잡아가면은 지금 이제 그 예술가의 문제, 얼마나 사실 이게 델리케이트한 문제예요. 예술가의 문제라는 게. 예술가는 우리가 봐서 보통 사람의 사고 같지요. 저는 이제 양반 선비 그런 사고를 좋아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예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약간 돌아야, 아니면 확 돌아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귀다, 귀신,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이 하는 중에 상당히 좋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마귀로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뭐 좋은 거로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폭넓게 의미 중심으로, 사상 중심으로 이해를 해가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한 해법, 얼터너티브가 나올 텐데, 자꾸 대립하고 분리하고 싸우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증산도 뭐 대순진리 이런 것도 한국 사람으로도 한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과가 있고 이제 뭐라 그럴까, 잘한 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다루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분들이 잘한 거는 우리가 참조를 하고, 기독교도 얼마든지 토착 한국 그런 종교에서 참고할 게,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보안들. 근데 그걸 자꾸 대립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진짜다, 지는 인간을 개망난이면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 돌 던지는 것만 맨날 해서, 그러니까 결국 서로 싸우면 되는데, 그래서 해법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기독교 깃발이나 무슨 깃발이나 이 깃발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에 있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문제인 거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은 아까 우리 김성복 목사님 말씀이나 정숙자 목사님과 지성수 목사님 말씀은 저는 그 일본 식민지 체제 아래 한반도 민중들이 수탈과 억압에서 고난을 겪었을 때에 3.1 운동, 그리고 식민동 통치를 우리 힘으로 끝내지 못하고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항쟁, 그리고 87년에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17년에 촛불 항쟁, 그리고 지금도 매주 모이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이 탄핵 항쟁, 이거 자체가 전부 다 이 강증산의 해원 상생 천지 공사, 그리고 오히려 김성복 목사님 그리고 정승자 부사님의 이 이주 여성들을 향해서 그 삶을 남한이라는, 한국이라는 이 구체적인 21세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던 것이 바로 개벽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겠는가. 후천 개벽을 위한. 여성들이 계속해서 차별당하고, 엄연히 지금 그 12.7 광화문 200만 집회에서 페미니즘은 악한 사상이다, 자신들이 가해자이면서 여성을 끊임없이 차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 동등하다라는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주장에 대해서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페미니즘이다라고 스케이프고팅이죠. 자기가 가해자면서 자기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우리가 애가 없다, 우리가 애가 안 태어난다, 초등학교 애들이 없다, 이거 페미니즘이 원흉이다, 이런 거기에 저항하는 이주 여성 예배 운동이라든지, 이건 전부 다 후천 개벽을 위한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몸짓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오늘 토론은 이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수 목사님 마이크 켜주시죠. 예. 저기 정상교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죠. 우선, 강증산이,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지만 가장 큰 세를 모았고 한마디로 가장 큰, 부흥됐어요. 가장 큰 영향.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 민족의 그 근대사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뭐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것이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교적 바탕 속에서 최극단적으로 한마디로 꽃을 피웠던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교적인 것이 하나의 방법론일 수 있지만 그것이 뭐 대안이 되거나 해결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그러리라고 보고 그런 것의 극단적인 모양이 도를 아십니까? 하는데 그 도를 아십니까도 요즘은 좀 줄어들었어요. 왜 줄었냐면은 유튜브 덕분에요. 그 유튜브에서 너무 도를 아십니까가 많이 나오고 그 패러디가 도를 아십니까 패러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튜브에 밀렸습니다. 유튜브가 없었으면은 계속 그게 장사가 됐을 텐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증산 현실에 있어서 증산교의 영향은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뭐 천도교나 그런 것만 못하고 원불교나 뭐 비교가 안 되게 뭐 그렇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강경산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르짖었던 뭐 강승사만 한 건 아니지만 그 개벽 사상, 이 개벽 사상의 진정한 후계자는 우리 기독교인데, 또 우리 기독교화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땅히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될 좌표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누구냐? 이게 또 기독교인 거죠. 정말 10월 27일 날 모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로만 쉬어 보려고 하는, 응?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개벽 사상을 가장 큰 장애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모순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다라는 것이, 어, 뭐, 뭐 결론은 아닙니다만은 뭐 현 상황을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